신명기 20장을 읽으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웃음을 자아내는 말들도 있고 또 간담을 서늘게 하는 조금 더 잔인한 말들도 있는 복잡한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 20장입니다. 1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공동체의 수칙을 말했던 모세는 신명기 20장에서는 이제 그 주제를 조금 달리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전쟁을 통하여 이 만나는 이방 사람들,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민족에게 전쟁의 승리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뢰해야 할 것은 군대의 능력이나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생의 그 민족의 역사에서의 그 사건을 앞두고 모세는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모세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추상적인 이 이야기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나 또 성경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갖죠. 이게 사실 이게 뭐냐? 이게 사건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차라리 좋을 텐데 이거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약간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이해가 되기도 하지요. 구체적인 사건 앞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질 않으니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걸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구체적인 방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봤자 여러분들 앞에 이걸 선택하라 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상적인 이야기만 들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기록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20장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매우 추상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끈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추상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가능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벌여야 할 이 민족들은 그들보다 훨씬 월등하고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숫자 면에서도, 경제력에 있어서도, 그리고 무기 면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비록 이집트를 탈출해서 자유민으로 40여 년 동안 험난한 삶의 여정을 거쳐 오기는 하였지만 이제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은 지금까지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쌓아왔던 지금까지의 민족과는 확연히 다른 민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확연히 뛰어남을 능력을 갖고 있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한 백성들에게 모세는 희망의 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가 던져주고 있는 희망의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과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훨씬 많은 군대들이 말과 병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군밖에 없었던 거죠. 걸어 다니는 사람. 근데 여기들은 전차도 있고 장갑차 여러 가지 그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모세의 확신은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야말로 모세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구체적인 상황 앞에서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것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그 포악했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고 그들의 뒤를 쫓던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고 탈출에 성공했던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돌아보면 그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보이고 우리에게 보였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험난한 인생 여정 속에서도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와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모세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발생했던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일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인 그 방안들을 내세웠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무기력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를 지탱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지탱해 주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삶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모세의 이 설교는 그 옛날의 설교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전쟁을 할 때 지켜야 할 지침들을 몇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침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지침을 내리는데 여러분 읽어보면서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가정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군사로 모집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거기에는 뭐 포도나무 열매를 심었는데 그거 아직 수확을 맛보지 못한 사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이고 뭐고 수확이고 뭐 포도주를 맛보고 말건 그 문제가 아니라 총력을 기울여서 나가야 할 전쟁에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건축하고 아직 그 집에서 아직도 잠도 못 잤습니다. 그 사람들을 군대로 모집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포도를 만들었고 이제 첫 수확을 거둬 들일 때가 됐는데 아직 그거의 수확의 맛도 못 본 사람, 그 사람도 모집하지 말라. 참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 그게 뭐 대수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할 판인데, 근데 그 사람도 제외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전쟁에 있어서 이런 생각해 보면 좀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그렇게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지도자였지만 따뜻한 인간적 배려를 아끼지 않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지도자의 성경적인 아주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그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당당함이 지도자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따뜻한 배려를 하는, 인간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이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가 아닌가. 오늘 모세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한 가정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잃지 않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현대 우리들은 얼마나 삭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도, 친구도, 사랑도 잊어버리고 온통 성공 신화에만 매달리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매진한다고 할지라도 이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승리한 이후에도 인간 공동체의 따뜻함을 잃지 않는 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왔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삶에서도 그래왔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루었는데 그 성공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분열과 파멸과 서로의 이게 상처를 준 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겪어보았습니까? 이 성경적인 승리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 모세의 이러한 따뜻한 인간적인 배려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이 따뜻함이 전해져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하기 전에 평화 제의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을 오늘 성경에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평화를 원하고 그냥 한다면 뭐 그렇게 구태여 죽일 것까지는 없다. 전쟁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전쟁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 모두를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도 그런 거 하기 전에 평화를 제의해서
할 수 있으면 평화롭게 일을 해라. 이 슬픈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대 우리 동양에서는요, 아시아에서 특히 중국 고전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슬퍼하는 상례로 맞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들어오는 장군을 파티로 맞지 말라는 겁니다. 상례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승리하는 전쟁에서 돌아오는 장군을 개선문을 만들어서 큰 잔치를 합니다. 동양의 아시아의 깊은 사상은 전쟁의 승리를 이렇게 기쁘게 맞아들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특별히 노자 같은 사람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사람은 저 뒤에 이 서게 해서 상례로 조문계처럼 맞이해라. 그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잔치가 아니라 상례로 맞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 평화롭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양에서는 아시아의 가치는 사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가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은 평화를 위한 시도의 모든 끝에 오는 최후의 마지못해 채택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태도,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 태도는 결코 기독교가 처음부터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평화를 위한 시도, 그것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함께 하루 종일 생각하실 말씀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동행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의 매일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승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조그마한 승리의 자만에 빠지지 않고 늘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가장 강하게 느꼈던 인생의 사건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하여 오늘 진정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가장 강하게 느껴졌던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